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결정보다 앞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가능한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내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 및 그것의 일부로서 우리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영광스런 존재이지만 타락 이후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속량하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성령은 느낌이 아니라 삼위중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부활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사망으로부터 일으키실 것입니다. 설교, 세례, 성찬은 단지 자기를 성찰하거나 기념하거나 헌신을 다짐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행위입니다. 교회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존귀한 대사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합니다. 복음은 참된 이야기이며 우리가 제자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대본이 요구하는 대사와 행동을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육체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고양될 것을 나타내는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객관적으로 거하십니다. 대다수 종교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기독교는 독특한 특성을 드러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일부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야말로 운명의 진정한 방향키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라 세상의 이야기와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때를 알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의 악한 시대와 장차 다가올 시대가 교차되는 불안정한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임했으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 겸손히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장차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에 더욱 적합한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며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패배주의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처한 이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붙들고 잘 버티면서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안주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셋째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주어진 부르심을 세상 속에서 이루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태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를 올바로 포착한 성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만물이 새롭게 될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은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제시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로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올바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야 할 것처럼 여기면서 그분 앞에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누게 하심으로 그들을 섬기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선행은 그것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찌든 오늘날의 문화를 향해 강력히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무거운 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의 돈과 체력을 고갈시킨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와 먼 이웃들을 두려워하거나 정죄해야 할 사람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무엇이 잘못될 때마다 책임을 돌릴 희생양을 찾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나누어 저들이 없으면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두려워하며 피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와 이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까닭에 때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새로운 용기를 내보지만 이내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싸움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성화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재림하여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새 창조가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관심은 세상과 다릅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통해 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료 신자들은 물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사자로 삼으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거두신 승리를 우리의 말과 행위로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영화를 위해 스스로 대본을 쓰려는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대본에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